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다 보았고 알았고 들은 일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복음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40에 강한 뭐예요? 40에 하나 강한 매인가요? 강한 매를 내가 몇 번을 맞았으며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몇 번이었으며 또 풍랑을 맞아 풍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근데 그러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내가 참고 행하였던 이유가 뭐였는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복음뿐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증거하기에 행하였던 일들이 아니었느냐? 그걸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사도성을 부정할 수 있느냐?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질문서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린도후서는 눈물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당신의 사도임을 나도 예수께서 직접 불렀다 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있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그곳에서 나를 부르는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을 보니 그 음성은 내게 들리는데 다른 이들은 다 듣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에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멀게 하였다가 다시 살게 보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능력을 확인해 주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오직 한 가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직 교회의 복음을 굳게 세우게 하려고 나를 세우신 것이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권에 대한 어떤 그 직임과 속성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변호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처음으로 기록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 12사도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신약을 기록해서 모르는데 바울이라는 사도를 다시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을 들어서 이 신약을 기록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왜 유대인들이 이 신약을 부정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발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 지금 이 편지가 하나씩 써갖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걸 부정하고 자꾸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복음 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랑으로 형제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연보로 협력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도 분명히 믿음 가운데 거하고 확증하라라고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 13장 11절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기뻐하며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서신이 마쳐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비진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엮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비진리가 득실되어지는 현장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 속에서 지켜졌던 복음이었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시련과 핍박 속에서 순수하게 간직하였다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던 그 복음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할지라도 지켜내야만 하는 너무도 분명한 절대 진리로서의 복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 우리가 확증해 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확증이 굳게 설 때 결코 이 신앙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내며 이겨낼 수 있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해주신다.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주제가 건병의 복음이다. 복음이
교회를 더불어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이 복음의 이 고린도서의 기록의 목적, 교회로 하여금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되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로서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답게 사는 일이 무엇인가? 신령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일인데, 그러한 신령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 나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기로 말씀 작정하였고 예정하였고 언약으로 선포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 이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건덕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항상 새기면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갈 또한 성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협력하라. 그래서 믿는 것과 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명령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왜?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견고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고 하나님과 여호와가 틀림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완성되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타락된 육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상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신하시는 일이요 성도로서는 합당치 않는 일이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열심히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유익을 사랑하고 성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성도의 살면 되는 것일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타락되는 이 육체는 우리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즉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끊일 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는 걸 살면 되지 않겠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거 뭐 없애려고 해도 없을 수 없는 거고, 내가 이걸 없애겠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서 목매달아 깨끗하고 뻘판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야만 끝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지상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할 일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근본의 뿌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보거든 성도라고 불러 주심이 마땅한 자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더불어 그러한 나의 뜻대는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고백을 내가 닮아 누리며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대로 가지고 있는 자면 범죄가 내 안에서 있을 때마다 이거 아닌데 선함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구나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질 수 있는 것, 또한 그것을 살기 위하여 늘 숨겨야 되는 부분, 나의 본질과 뜻대를 잊지 않고 사는 것. 하게 하시면 하실 것이다. 하게 하면 하신다. 나는 지금 그러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분명한 표들을 붙잡고 선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일, 이 일을 꿈꾸며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는 것. 비록 육체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벗어나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약한 것을 늘 되새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보다 더 나아가질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표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이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도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 자체로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증받는 일입니다. 더불어 천국 백성의 본질된 소망을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냐 하는 바람을 또한 되새겨 봅니다. 이러한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신학적 요소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성장시키고 주관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사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또한 나라고 하는 내 인간적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이미 내 머리는, 내 주인은 그리스도.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것. 더불어 모든 것을 정말 온전히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권자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소망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건덕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미암아 받은 달란트요 은사임을 틀림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에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그 조건의 첫 번째가 뭔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에 그게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를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예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확인해 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사람들의 상처가 있는 걸 왜 보지 못하느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준 이유는 너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주신 일들이었는데, 근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아프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받은 자로서 모든 먹는 것의 자유로움을 가진 자가 틀림없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자격을 너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일이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어린 성도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어떤 일을 구애받지 않을 자유함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너희 마음대로 써도되는 일이 아니다. 그 자유함을 준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 어린 자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자유하다라고 마음대로 해서 먹을 수 있느냐?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일 뿐이다. 그거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어린 자의 아픔을 새기고 그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사람 차라리 배고플지라도 먹지 않고 영원히 안 먹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게 은사의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비유로 확증해 주면서 고린도교회 실제인의 1표를 증거로 해가지고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뭘까요? 너는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오셔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고 너를 기꺼이 영생의 복으로 인도하여 준 천국의 백성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칭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기를 소망한다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복음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니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성숙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